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몇몇 패치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에는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합니다. 웬만하면 누가복음 마칠 때까지 할 겁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은 소자들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소자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모자란지를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자들의 복음, 이 시리즈 설교를 쭉 들으시면은 넉넉하게 죄사함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자들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리 됐네요. 오늘 이 부분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새 마음을 품어야만, 새 마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 자기의 묵은 생각, 묵은 고정관념, 또 묵은 복음. 묵은 복음이 좋은 복음은 좋죠. 옳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은 묵은 포도주와 같이 새 포도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면은 이 묵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묵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 것을 거기서 같이 누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보 자체가 온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생각의 틀이죠. 이런 것들이 새 포도주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합당치 않습니다. 그거는 다 버려야 된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폐기 처분할 때 과감하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만 새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또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것들, 옛 생각, 옛 복음, 옛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려. 이걸 잃어버려야만 사실은 새 것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삼을 수 있어요. 이걸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자기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천국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것을 진주 장사가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값진 진주는 진리, 진주는 성경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문 하나가 한 진주요 그랬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값진 진주는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내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신놈같이 씻어주신 그 진리의 복음. 내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복음은 묵은 포도주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신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주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값진 진주,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만나거든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찌질한 진주들, 진리인 척하는 진주들, 인공 진주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내다 팔아야 돼. 그것도 사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다, 옛 것을 다 버려야만 새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선가 14장에선가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옛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새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자기가 이때까지 거했던 그런 묵은 종교의 마을을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온전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묵은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버려야 됩니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옷이 제일 비싼 게 어느 브랜드입니까? 프랑스의 브랜드 그런 거 있잖아요. 피에르 가르덴 것도 옷도 만드는가 모르겠어. 루비똥도 옷을 만드나? 가방 이런 거 만들잖아. 하여튼 옷을 그런 한 벌에 상상을 초월하는 옷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옷을 샀는데 흔 옷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루비똥에서 가위질해서 한쪽을 떼다가 거기다 흔 옷에다 붙이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새 옷에서 새 옷을 새로 산 그 영어 표현은 brand new garment라고. brand new. 아주 브랜드 아시죠? 그것이 딱지도 안 띈 거. 태그도 안 띈 새 옷을 갖다가 가위로 싹둑 잘라서 큰 옷에 찢어진 데를 개워.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새 옷 하고 헌 옷. 이거는 옷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자기의 관념을 말해요. 관념. 근데 헌 옷이 편하긴 편하잖아요. 늘 입고 있어서. 저는 가롯을 집에서는 많이 입는데 그게 되게 편해요. 아주 헌 옷 같이 생기기도 처음 살 때부터 헌 옷 같아요. 편하기도 편한데 밖에 나가고 이럴 때는 안 입습니다. 이 옷이라는 건 우리의 관념을 말해요. 관념. 근데 이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 관념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관념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그 관념의 틀은 두 가지입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보편적으로 이 두 가지
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돼 있는데 진리의 복음 전자는 물론 이 관념을 벗어버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틀을 움켜쥐고 있는 두 가지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틀로 마음의 관념이 지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틀로. 제일 첫 번째 관념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인과응보. 모든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자기의 그 관념을 형성한 아주 굳건한 틀이에요.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과학도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밝히는 모든 학문의 노력을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일정한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틀립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간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인과응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권선징악의 원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 드리면은 흥부가 제비새끼 다리를 고쳐주고 복받듯이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틀린 겁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는 거는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우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그 찬송 불렀죠. 우리 조금 전에 예배 때 그 찬송 마지막 절에 몇 장인가 제가 이렇게 접어놨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처음에 불렀구나. 거기에 보면 5절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럼 천국에는 죄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부지런히 선행을 하잖아요.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회개기도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고 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기 전에 먼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나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신 피라는 겁니다.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 물과 피의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신눈같이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마음의 죄는 그냥 남아있어서 예수님 믿긴 믿지만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죄가 주님께로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거 어떻게 던졌어요?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니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없애주셨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죄가 없어야만 천국 갑니다. 근데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반쪽짜리 복음 믿어서 지금 그 반쪽짜리 복음에 맞춰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가 있는데 천국 간다? 칭의결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칭의결이가 뭐예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맘씨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지옥 가는 거고 죄가 없는 의인이라야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큰 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부처럼 제비다리 고쳐주고 복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산행을 하고 가죽옷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매 새벽마다 회개 기도를 해서 무화과 나뭇잎 옷을 해 입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눈길에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죽옷을 확 벗겨버리시고 그 무화과 나무 옷을 확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지어진 하나님의 의의 옷,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것을 입을 때만 우리는 죄사함받고 거룩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인 건 자기의 노력을 말해요. 이 땅은 사람을 말하는데 흙으로 지어진 사람. 자기의 노력, 공로, 희생, 봉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도, 자기의 희생 이런 것을 들고 신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어린 양과 그의 첫 새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인과응보의 원칙인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헌옷을 형성하고 있는 그 틀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수결.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게 옳다. 이 고정관념,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관념의 틀을 형성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와 고정관념의 원리. 아주 다수결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 사람들이 이것을 신봉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옳다.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그 길이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잡해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으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적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다 올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두 가지 다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관념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이 이런데 율법의 말씀을 읽어봐도 너희는 다수를 따라 송사를 편백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송사의 다수를 따라 구분 판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숫자가 많이 막 지지하고 옹호한다고 해서 그 구분 판결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다가, 거의 다가, 99.99%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어때요?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죠. 아니, 그냥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원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죄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스스로. 이게 뭔가, 어디서 잘못됐냐. 그리고 어디서 잘못된지 그 근원으로 따져가야 돼. 근원은 복음입니다. 종교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 진리의 복음이 변질된 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슨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이 기독교 역사의 대승이다. 역같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사멸한 죽은 자의 교회가 종교가 된 그런 날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교부 시대에 이미 복음은 변질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성경대로의 복음, 이것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의 허다한 제사가 계시해 주는 대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여자의 몸에서 난 자녀의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고 이 세상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업을 나에게 다 넘겨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고 너희들은 죄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의를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으신 안수를 받으신 채로 물에 잠겼어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하는 우리의 구원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안수는 세상 죄를 넘긴 역사를 예수님 그 이튿날에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증거를 받으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세례받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저번에게 넘어갔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셨어요. 깨끗이 대가를 지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정말 염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내 죄함을 깨끗이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대속해 주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신놈같이 깨끗하게 양털같이 하얗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는 이 진리의 복음에서 이 귀한 부분을 반쪽을 찢어서 버린 이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도 그대로 죄인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된 역사를 말해요. 죄인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면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갑니다. 다수를 따라서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거죠.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삭스 사망입니다. 그냥 진리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죄가 있나? 죄가 있어도 천국 가나?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안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안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습니다. 그 문이 아주 작고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자들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옳은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태리의 천문학자예요. 그는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다가 무릎을 딱 친 겁니다. 아이쿠야, 우리는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는데 지구가 둥글구나. 그리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구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구나. 이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그 제자 갈릴레오가 그것을 이제 대범하게 더 발전시켜서 발표했죠. 종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황이 저놈 마귀다. 화형시켜라. 그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라고 치면 9억 9,999만 9,999명이 지구는 편편하다고 믿었어요. 또 태양이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지는 거 네 눈구녕으로 보고 있지 않냐 이 미친놈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 어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저 미친놈이네. 저런 건 화형시켜도 싸다. 능지처참하고. 여러분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헌옷 편안하죠. 다른 사람 다 익숙한 옷. 그것을 보강하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라다가 거기다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 미친놈입니다.
두 번째로 이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해. 이제 좀 더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새 포도주와 새 푸대. 이제 푸대는 우리 마음을 말해. 우리 마음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보를 곱게 써라. 푸대, 마음보. 그래서 마음보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고침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돼. 마음을 여러분 그 옛 마음은 확 이것도 찢어버리고 아궁이 속에 태워버리고 마음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은 다 악합니다라고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어진 마음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는 마음보. 그것이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칭찬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죠.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새 마음보를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렇다면은 그걸로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지어진 마음보를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신사적이란 말 참 좋잖아요. 네, 신사적. 정말 젠틀한 겁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마음보라야 새 포도주인 진리의 복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큰 푸대, 낡은 푸대, 이건 뭐냐면 자기 고정관념으로 지어진 부대, 옛 종교의 마을에서 만들어 가진 그런 부대. 옛 종교의 마을의 틀에 그 생각의 틀에 그대로 세포도를 집어넣으면 다 터져버려요. 세포도는 너무나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종교의 관념에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포대에만 담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이 물과 피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고 누리고 또 천국에까지 들어가기 가려면은 마음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 이 옛생각의 틀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진리의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페북으로도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옛 종교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이 옛 종교의 틀, 관념을 버리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 듣다가 이건 좀 위험하다. 내가 이 복음을 따라가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형성하고 누렸던 이 옛 종교의 마을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너무 엉뚱스러운 얘기죠. 너무 엉뚱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가짜란 말이야? 가짜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려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우리 마음의 죄를 온전하게 hin눈같이 없애줄 수 없는 사이비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보세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그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제사예요. 그 중에 안수를 빼버리고 제사를 드렸다. 흠없는 제물 끌고 와서 안수도 하지 않고 목을 따가지고 피로서 뿌리고 고기는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제사입니다. 너는 내 법을 뭉개냐?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확 태워 죽입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도 이 구약의 제사 그대로 오신 분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루마리 책이 뭐 구약이 구약. 구약에 예수님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인류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영원토록 없애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둘째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도록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이것이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거룩으로 옷 입는 겁니다.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아주 희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고 좁은 길로 간 자들이에요. 다수결의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폐단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악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로 지어진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거기서 자기도 인정을 받고 누렸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다. 물과 피 복음이 진리다라고 이 복음을 쫓는다면 쫓겨나겠죠? 공격받겠죠? 자기 모든 인간관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겁나서 옛 종교의 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로만 더 제가 비유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격언이 있어요. 한자어로는 정저와라고 그래요. 우물정자, 바닥저자, 개구리와자, 정저와.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어떤 개구리 두 마리가 쿨한 것이 있어야 새끼를 가리고 어떻게 하다 우물가에 놀다가 우물에서 미끄러 떨어졌어요. 깊은 우물에. 그래서 그 속에 떨어져 보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여름이었는데 좋다. 나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나가냐? 여기도 뭐 우물 속에는 모기 장구벌레 이런 게 많아요. 먹을 것도 많네. 거기서 아주 알콩달콩 신혼을 누리면서 새끼를 많이 깠어요. 올챙이들이 막. 그 안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았어요. 맨 처음에 떨어진 개구리는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죽었어요. 그 올챙이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개구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물안 개구리. 그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 개구리들이 몇 대 걸쳐서 새끼를 낳고 그 안에서 개구리들이 살았어요. 그들 개구리들은 하늘이 쟁반만한 줄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위도가 38선, 38도가 중심이죠. 이게 북위도에 있는 데는 태양이 남쪽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태양이 정면으로 우물 꼭대기로 지나간 적은 없죠. 적도나 그렇게 지나가요. 적도에는 1년에 2번 자기 머리 위로 태양이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우물, 우리나라에 있는 우물이라고 치면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환하게 날고지고 하늘에 쟁반만하게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였다. 또 가끔 이제 별이 몇 개 보였다. 그 우물안 개구리는 그게 하늘인 줄 알아요. 그게 하늘의 전부인 줄 압니다. 철석같이 믿겠죠. 하늘은 저게 다요. 저렇게 생긴 거예요. 가끔가다 흐려서 비도 오기도 하고. 그거 하늘의 다가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잖아요. 근데 우물안 개구리들은 그게 단지 알아요. 그 안에 있는 개구리 전체가 그렇게 믿습니다. 다수가 다.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진리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피만 믿는 것이 진리인 줄 압니까?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을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이 성경대로 복음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자기의 옛 마음보를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헌옷을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이 굳건한 진리 위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얼마나 잘못될 수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그 하늘의 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이 우리 은하계의 별들이에요. 육안으로 보는 별은 다 우리 은하계의 별이에요.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폭이, 스팬이 10만 광년입니다. 지구는 이 스팬 중에서 한 2.5만 광년에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 긴 쪽에서 있는 별이 우리 지구까지 오려면 7만 5천 광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별은 7만 5천 년 전의 별입니다. 그 사이에 그 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별도 생성되고 소멸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별이 있다라고 철석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양이 지금 떠올랐는데 저 태양을 바라보는 태양이 지금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정도 빛으로 달려도 그 정도 걸립니다. 이 우주의 그 광활한 걸 생각하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계가, 우주가 안드로메다 우주입니다. 안드로메다 갤럭시. 거기서 지구까지 250만 년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보면, 그거는 지금 25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 갤럭시입니다. 상상이 좀 되세요? 자기가 눈구녕으로 보는 거,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자체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다 지옥 간단 말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진리로만 마음을 지어야 돼. 진리로만. 진리로만 지어진 마음이 세프됩니다. 거기만 진리의 복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다 잃을지라도 그 생명의 복음을 마음에 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